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선구 세트 112번부터 하겠습니다. B2라고 되어 있고요. 지난 시간에 선구 세트 하나 가지고 많은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사탄을 물리치는 과정, 그러다가 이제 제가 영감력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 인쇄 해서 배포하는 과정까지 나의 간증과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또 시간을 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의 자녀와 후손 여러분이 그런 내용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선구 세트 B2 1년 번호로는 11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서 4장 4절입니다. 오늘은이라고 돼, 이번 시간은. B2. 제가 좀 서두르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건강에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됐다는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또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저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영상을 찍으면서 육신으로는 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쁩니다. 우리 자녀와 후손들에게 메시지를 남기는 그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찍고 나면은 몸이 조금 무리가 가요. 많이. 보겠습니다. B2. 지금 우리 집에는 첫째 딸의 사위랑 손자가 왔습니다. 지금 있는데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첫째 손자가. 둘째 손자도 있는데 좀 멀어서 자주 방문도 못하고 또 자주 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첫째 손자도 아주 사랑스럽고, 그런 내 자녀와 내 손자와 또 후손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모세서 4장 4절을 볼게요. 참으로 악마 곧 모든 거짓이 아비가 되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은 모든 자를 속이고 눈물게 하여 자기 뜻대로 이끌어 사로잡아 가느니라. 바로 앞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탄이 나에게 말하여 반항하여 나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권을 멸하려 했으며 또한 나의 권능을 자기에게 달라고 한 까닭에 내가 나의 독생자의 권능으로 그를 쫓아내게 하며 그가 사탄이 되었으니. 그래서 이 4장 4절에 참으로 악마 곧 모든 거짓이 아비가 되어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 모든 자를 속이고 눈물게 하여 자기 뜻대로 이끌어 사로잡아 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해서, 이게 전세에 있는 이야기죠.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선택권을 멸하겠어요. 기존에 우리 교회에 가지고 있는 모세서에는 선택의지라고 되어 있죠. 선택의지. 한번 볼까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서 4장 3절. 선택의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영어로는 agency거든요. 선택 의지는 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gency. 다른 데는 선택권, 에이전트 그런 말도 있어요. 그런 용어도. 선택 의지는 전세부터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악마를 따를 것인지 지구가 창조되기 전부터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지상에 내려와서 육신을 입고 사탄과의 싸워서 죄를 극복하고 죽음을 경험하고 고통을 맛보는 그런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때 우리가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우리는 전세에서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 의지는 전세부터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어는. 세상에 와서도 아담과 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선택 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 선택 의지는 근데 근본적으로 멸할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선택 의지는. 선택권은 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 의지는 감옥에 갇힌 사람도 선택 의지 있어요. 그렇죠? 감옥에 갇힌 사람도. 근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여러분, 내 말의 의도를 이해하십니까? 멸할 수 있는 것은 선택권이지 선택 의지를 멸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선택 의지를 멸하는 것처럼 번역되는데 선택 의지는 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멸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영이 영원한 것처럼 선택 의지도 영원해요. 그렇지만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선택권이 제한이 없는 것이 자유로운 거고, 그죠? 성령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해서 그때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선택권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져버리면 우리는 어둠 속에 영원한 영옥 속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내 마음은 자유롭고 싶지만 그때도 선택 의지는 있는 거예요. 근데 선택권이 없는 거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히 선택권이 없는 게. 그죠? 우리가 일상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응?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법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응?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 우리는 쫓겨다니고 숨어 다니고 결국 감옥에 가고. 응? 우리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히고 마음대로 나오지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택권이. 선택 의지는 있어도 여전히 그 사람에는 나나 선택 의지는 똑같이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지. 그것이 맞는 겁니다. 선택권. 똑같은 단어라 해도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조금 달라요. 예를 들면 굿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good man, good,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다 굿이에요. 굿.
단어 하나밖에 없죠. 한국어는 굿이라는 단어가 세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러죠. 근데 따지고 보면 비슷하지만 달라요. 예. 좋은 사람하고 착한 사람하고 선한 사람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번역에서, 한국어 번역에서 영어는 굿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어 번역에서는 좋은 열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선한 열매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열매. 예, 그렇게 맞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착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 선한 사람, 하나님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선한 열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선한 나무인 거예요. 선한 나무만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근데 악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인간의 관점에서는 그게 선한 열매처럼 보여도 그 나무가 악한 나무라고 한다면 그 나무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는 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건 내가 이미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런 번역상의 이 단어를 선택할 때도 제가 많이 고민했어요. 이게 이미 다른, 예를 들면 여기서도 선택의지라는 말이 익숙한 사람에게는 선택권이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선택권이 맞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속박되는 거죠. 감옥에 갇히고 수갑을 두고 체인이 묶이고 이것은 선택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의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감옥에 여러 번 갇혔잖아요. 사도 바울도 선한 사람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옥에 갇힐 수 있잖아요. 옥에 갇히는 순간에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사슬에 묶이고 옥에 갇히면 자기 마음대로 나갈 수 없잖아요. 선택권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선택 의지가 없습니까? 의지는 있는 거예요. 의지는, 우리 영이 존재하는 의지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그 선택 의지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희생물이기도 해요. 헌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선택, 의지. 그거예요. 그것이 나의 존재의,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나의 선택 의지하고 동의하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동의요. 그 사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그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어떤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때 내가 이것을 선택하느냐 저것을 선택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내면을 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내가 뭘 막 봉사하고 뭘 많이 만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뭔가를 선물을 한 보따리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의 선택을 항상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세상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선택하지 않겠고 사탄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겠습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헌물이에요. 헌물. 내가 드릴 수 있는 거고, 다른 것은 내가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다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부터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받은 거죠. 건강한 몸이 있다면 그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어떤 재능이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그렇잖아요. 밭에 곡식, 짐승을 희생물로 바친다고 짐승도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게 내 건가요? 내 거라고 착각하는 것 뿐이지. 정말 내 거는 선택의지예요. 선택의지. 이 선택의지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나와 함께 따라다니는 거야.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나의 존재와 함께 있는 거야. 같이 항상 있는 거야. 영원토록. 그게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게 선택의지가 멸할 수 없어요. 영원히 멸할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멸할 수 없잖아요.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원소가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선택의지도 없앨 수가 없어요. 결코. 선택의지는 멸할 수 없습니다. 사탄도 멸할 수 없고, 하나님도 선택의지를 강요할 수 없고. 그것은 영원토록 내 거예요. 선택의지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선택의지.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머지는 그 선택의지에 의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선한 행동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 봉사도 나타나고 하는 것 뿐이지. 봉사가 크든 작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 않아요. 계보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만 명을 했든 10명이 했든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내 마음이 선택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이냐. 그게 내가 어떤 사람이냐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택권에 대해서 멸할 수 있어요. 선택권은. 그렇지만. 그죠? 사탄의 계획은 그거예요. 우리의 선택권을 멸하고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4장 4절에 보면 악마 곧 모든 거짓이 아비게 돼요. 악마는 거짓이 아비입니다. 악마의 가장 강력한 무기도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우리가 악마를 이기려면 속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속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결심만으로 내가 안 속아야지라고 결심한다고 해서 안 속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나는 속지 말아야지라고 해도 속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의 탐욕과 교만, 그런 것이 작용하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아니면 이왕이면 내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이왕이면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더 잘 봐주게 하려고, 내가 욕먹지 않으려고. 그런 것이 깔려 있을 때 우리는 속는 거야. 예를 들면 물건을 다른 것보다 더 싼 가격에 사볼까 하다가 사게 당하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단적인 예로 다른 사람이 나한테 막 칭찬해 주는 것 같아요. 솔깃해서 따라가면 결국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나하고 친한 척하면서 뭔가를 또 이용해 먹는 일도 있고 그런 속는 것이 다 그런 거예요. 그 근본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의도를 갖고 나한테 접근해 올 때 겉으로 볼 때는 선한 것처럼 포장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한 것처럼. 근데 그것에 끌리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끌리는 거예요. 물고기가 낚싯밥에 끌리듯이.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중요해요. 완전히 차단해 버리는 거 버리고. 그게 거듭남의 선한 나무가 되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항상 새겨져 있고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본질입니다. 그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새겨두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 적용해야 돼요. 말씀을 단순히 새겨둔다는 게 기억하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에 적용해야 돼요. 버리고 신앙을 행사하는 거죠. 하나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거듭난 상태로 하나님의 영에 거하고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에 거하기 합당한 성전이 되고 내 영혼의 빛으로 충만하게 되고 부활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상태가 준비되는 거예요. 완전히 준비되는 거예요. 완전함은 완전한 몸을 받기 위해서 내 영혼이 완전하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돼야지 우리는 속지 않아요. 안 속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야지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아까 먼저 시간에 모세가 사탄을 이긴 것처럼 악마와 이것과 사탄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양의 탈을 쓴 늑대의 그 내면을 우리가 투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에 속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양의 탈을 쓰고 오는 늑대를 양으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고. 그게 거짓 아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하지 않은 모든 자를 속는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진정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그런 경지까지 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이 항상 예수님이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건 가짜다 저건 거짓이다 결코 그렇게 일러주지 않아요. 나한테도 그렇게 일러준 적이 없어요. 나의 자녀 후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아주 착각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완전히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에 완전히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걸 내한테 완전히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했잖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죠? 그의 말의 핵심적인 것이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게, 귀를 기어 들으라는 게, 그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하고, 그게 듣는 게 아니에요. 예?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대로 행해야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듣고, 네,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죠. 산상수훈의 계명을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내가 이루어야 돼. 그게 듣는 거예요. 목적은 모든 탐욕을 버리고, 모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음란과 동성애, 이런 모든 거룩하지 못한 모든 것을 다 뽑아 던져버리고, 필요하다면 눈을 뽑아 던지라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에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까 내가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거듭나게 해주고 내 영혼이 완전한 상태가 됩니다. 그 상태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그리스도 말씀에 집중하고 항상 기도하고 그러면 내 안에는 성령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로움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 영상 146개 세트를 가지고 영상을 만드는 것도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영상을 하나도 남기지 않을 생각을 했었어요. 다 과거에 만들었던 것을 다 지워버렸고. 근데 하나님께서 난 이것을 영상을 죽기 전에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자녀와 후손을 위해서 그 충실한 후기 성도를 위해서 메시지를 남겨라는 그런 느낌이 나한테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거예요. 밤낮으로. 몸에 무리가 가더라도. 그겁니다. 내가 음성으로 들은 적은 없어요. 만들으라고. 내 내면에 있는 영의 느낌이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기울이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속아요. 육에 속한 사람은 다 속아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그 경지에까지 도달하지 못한 사람은 경전을 읽어도, 산상수훈을 읽어도 그들이 변화되지 못해요. 변화되지 못하고 계속 육에 속한 사람에 머물러. 그들은 계속 속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감의 성경, 몰모니 책 100번, 1000번 읽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속아요. 그들이 그 변화되려면 결심하고 적용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실제로 버려야 돼요. 탐욕과 교만, 이런 것들, 부정함, 경건하지 않은 모든 것들.
그겁니다.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속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 속을 거예요. 이 선구 리스트에 들어있는 이 메시지가 바로 그런 목적으로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 113번 선구 리스트 B3 모세서 5장 5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오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헌물로 바치라 하니 자, 여기는 그 아담이죠. 아담. 앞에 보면 아담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선구 세트를 정리했지만 여러분이 이걸 처음에 읽을 때는 그 앞부분을 조금 참조하세요. 그래야 이 선구 세트의 그 의미, 배경을 약간은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필요하니까요. 그 그라는 것은 아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제가 착각했으니까 하나님. 앞에부터 읽어보죠. 3자 모세서 5장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아담이 아들과 딸이 땅에서 둘씩 나누어져 땅을 경작하며 양떼를 기르기 시작했으며 그들도 아들과 딸들을 낳았더라. 아담과 그의 아내 이브가 주의 이름을 부르매 에덴 동산으로 향하는 길로부터 그들에게 말하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되 그들이 그의 면전으로부터 차단되었으므로 그를 보지는 못하더라.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하나님을 불렀죠. 기도를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은 들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봤었는데.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 그들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헌물로 바치라 하니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이게 주의 계명이에요. 주의 계명. 주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 하라는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후에 이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걸 실행한 거죠. 아담이 주의 계명에 순종하더라. 여러 날 후에 주의 천사가 아담에게 나타나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주께 희생물을 바치느냐 하니 아담이 그에게 이르되 주가 나에게 명한 것 외에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천사가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독생자의 희생에 대한 모형이니 너는 너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또 너는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하더라. 그날에 아버지와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임하여 이르되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독생자요 이후로도 영원히 그러하니 이는 너가 타락했으므로 대속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인류 또한 원하는 자마다 대속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처음 계명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양의 첫 새끼를 주께 드리는 헌물로 바치라. 첫 새끼를. 그렇게 했고 주의 천사가 나중에 그것은 독생자의 모형이다라는 걸 알려줬다는 거예요. 독생자, 모생. 그러면서 아담에게 너가 행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고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이제 경전구절에는 짧게 나와 있지만
회개하고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라. 회개하라. 영원토록 아들의 이름으로 부르라. 행하는 모든 일을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라. 이런 배경에는 거듭남이 다 숨어 있습니다. 제가 앞 영상에서 이미 많이 이야기했는데,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 수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거듭나야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행할 수 있어요. 거듭나야지만 그 일이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합당한 일이 되죠. 그렇잖아요. 아무나 그냥 무슨 일이든지 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행한다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네, 육에 속한 사람은 악한 속성이 본성이 그게 기본이에요. 베이스예요. 산상수훈 예수 그리스도 계명에 부패한 나무는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악한 거라고 했어요. 악한 일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서 아들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한 일을 하려면 내 자신이 선한 사람이 돼야 돼. 선한 나무가 돼야 돼요. 선한 나무가 되려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아들의 이름으로 행하기에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순한 그 한마디 말 속에도 우리가 그냥 흘러 지나가면 안 돼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들의 이름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이. 회개하고, 이 회개라는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참된 회개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참되게 회개한 사람은 거듭나요. 회개노라 하면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참되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어떤 행동만 바꾼 것 뿐이지. 나쁜 행동만 멈추고 안 하고 그런 것 뿐이지.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아니에요. 때로는 그 나쁜 행동을 멈춘 것을 나는 거듭났노라고 생각하고 거듭났다고 간증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종교에 침례받으면서 그동안 술 먹던 사람이 술을 끊었어. 그래서 나는 거듭났다고 생각할 수 있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큰일이잖아요. 가족들에게도 놀라운 일이고.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교회 단다고 하면서 술 딱 끊었어. 그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가족들 같이 교회 나오고 그런 경우도 있죠. 본인도 간증도 하고 나는 이제 거듭났다고 간증도 하고. 그런데 그것이 거듭났다고 이제 그 말 자체에는 틀리다고 말은 할 수는 없지만 진정한 의미의 거듭남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거듭남은 아니에요. 거듭남은 단순히 술 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욕심과 교만 이런 것들 다 버려버려야 돼. 세상의 욕심, 우상들 다 버려버려야 돼. 분노와 미움의 씨앗이 되는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돼야 돼, 진정으로. 그리고 내 영혼이 내가 성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항상 거하는 상태가 되도록.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한 상태로 영혼의 빛을 발하는 상태가 됩니다. 산상수훈의 6장에 약속된 것처럼 하나님 영광만을 전념하여 바라보는 그 눈, 바라보면 그게 거듭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은. 여러분이 제 말을 이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자녀 후손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으로 참되게 회개하기 바랍니다. 참되게 회개하는 사람은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참되게 회개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나쁜 행동을 멈춘 것 뿐이죠.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긴 한데 거듭난 건 아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는 한 거듭남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좋은 일 하나하나 나쁜 행동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 내가 좋은 행동만 하게 되겠지. 그때는 내가 거듭남이 완성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그 행동에 초점을 맞춘 거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가
육에 속한 사람이 본성이 갖고 있다면 행동이 나쁜 행동을 많게 했든 적게 했든 상관없이 세상에 착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착한 사람이나 훌륭한 사람도 육에 속한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사람의 흠잡을 거 없다 해도 육에 속한 사람의 본성이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면. 근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외 없이. 육에 속한 사람을 벗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만 벗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침례받고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야지만 그래야지만 내 영혼이 빛을 발하고 빛으로 충만하게도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게 합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완전함이에요. 다른 게 완전함이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부족함이나 어떠한 죄나 실수도 참되게 회개하면 그 순간에 그건 다 없어져요. 그건 완전함에 전혀 방해가 티끌만큼도 장애 요소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행동적인 거, 부족함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교회 다닌다 해도 참된 회개를 모르는 거예요. 쓱쓱 참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 모든 장애물이 아무런 장애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결심, 선택, 실제로 그리고 버리는 마음. 자, 봅시다. 그날에 자 5장 9절 보죠. 아버지와 아들에 관해 증거하는 성신이 아담에게 임하여 이르되 지금 책에는 제가 성신이라고 했지만 PDF 파일은 다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성신은 영문으로는 홀리고스트하고 보통 성령이라고 할 때는 홀리 스피릿 또는 스피릿의 대문자 스피릿 이렇게 되는데 책에는 그냥 스피릿 하면은 대문자든 소문자든 가리지 않고 다 영어로 해버렸고 홀리 고스트는 다 성신으로 번역했고 홀리 스피릿만 성령으로 그렇게 내가 번역을 해서 한 상태에서 이 책이 인쇄된 거거든요. 근데 PDF 파일에는 전부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홀리 고스트도 성령, 홀리 스피릿은 당연히 성령, 스피릿의 대문자로 된 스피릿은 다 성령. 다 성령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을 이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 성령에 집중해야 돼요. 성령. 우리가 뭐 성신해서 우리 뭐 인격체고 삼위삼체고 그런 것에 생각해서 성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성신하고 성령하고 또 설명을 또 따로 하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우리 성신의 말을 쓰는데 그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에서는 성신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성령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약속이 성령이랄 때만 약속이 성령이라는 말을 쓰고 보통으로는 다 성신을 쓰죠. 약속이 성신이라는 말은 안 쓰죠. 근데 그 모든 작용이 사실은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능력이 그게 파워를 우리가 항상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신이라고 말할 때는 무의식 중에 어떤 인격체, 진리를 증거하고 우리를 위로해주고 그런 분으로 우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이지만 우리는 실제로 성령의 능력, 이 파워에 우리는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파워. 거듭나는 것도 파워입니다. 파워. 완전하게 되는 것도 파워로 한 거예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서 작용해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나 예수님께서 니파의 백성을 방문한 자리에서 그 말했잖아요. 내가 나의
잃어버린 양들, 내 양에게는 내가 직접 방문하지만 이방인에게는 내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성령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경전상에서 나오는 그 성령이라는 것에 우리가 단어가 나올 때 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내가 성령을 지녀야 되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성령을 보내리라고 했거든요. 그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PDF 파일에는 다 성령으로 바꿔놨어요. 예, 서로 이중으로 설명하고 혼동하고 그럴 필요 없이 다 같은 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어떤 경우는 성신, 어떻게든 성령, 어떻게든 영 이렇게 돼버리면 세 개를 따로따로 설명해야 되고 따로 이해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예요, 다. 성령이나 성신이나 영, 대문자로 된 영, 다 그것도 성령이에요. 대문자로 된 스피릿은. 그래서 다 성령으로 다 해놨습니다. 여러분, 번역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거 하나도 고민하고 여러 번 검토를 한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렸어. 그 때문에. 자, 그래서 증거하는 성령이 아담에게 임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 독생자 이후로도 영원히 그러하니, 여기서 보면 성령이 아담에게 이르면서 나는 처음부터 아버지 독생자요 영원토록 그러하니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죠? 실제로 그래요. 성령이 하는 일이나 예수 그리스도 하는 일이 똑같아요. 성령이 말하는 거나 예수가 말하는 거 똑같고.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 아들과 성신이 삼위 개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집중하잖아요. 이게 교리적으로 이것이 맞다. 맞는 것이 맞아요, 사실은. 아버지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몸으로 갖고 따로 계시잖아요. 그건 사실이잖아요. 맞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의 백성을 방문해서도 그렇고, 또 살아계실 때, 지상에 계실 때도 친히 기도하시는 내용,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에서 아버지께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우리가 그들 안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친히 기도했어요. 그 기도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예수님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들, 이 복음의 핵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있게 있어서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근데 우리가 삼위 개체이고 아버지의 육신이 따로 있고 예수가 따로 있고 또 성신이 따로 있고 여기만 포커스 갖추면 내 안에 있다는 개념이 이해가 힘들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셨거든요. 그럼 몰몬의 책에도 그렇게 기도했고 영감의 성경에서도 그렇게 기도했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에 해당되는 거예요. 비밀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성전이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하나님이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불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우리가 새겨지는 거예요, 내 영혼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그래서 그겁니다. 이는 너가 타락했으므로 대속받을 수 있게 하고 모든 인류 또한 원하는 자마다 대속받을 수 있게 하려 함이라 하더라. 그날에 아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9절까지. 자, 여기서 이 선구 세트에
여러 가지 내가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아담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거. 그리고 아담은 그 복음을 듣고 적용했다는 거. 그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efore 모세서 5장 23절을 봅시다. 자, 아담이 이 복음을 자녀들에게 다 가르쳤어요. 아담이 많은 자녀를 낳았고 가르쳤어요. 이미 가인과 아벨을 낳기 전에 이미.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성경에는, 개정개혁판 성경에는 가인이 아담이 낳은 처음으로 낳은 아들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처음 성경 읽을 때도 그런 혼동이 생기더라고. 나중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일 거라고 할 때 이상하다. 왜 가인이 첫 아들인데 다른 사람 없는데 누가 가인을 죽이지? 난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세서를 읽다 보니까 가인을 낳기 전에 이미 많은 자녀들을 낳고 있은 상태였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한 대로. 제가 이 창세기에서는 태초에 전파된 복음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갈 거예요. 그게 이 충만한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 그 핵심에 대해서 이해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거듭나고 완전하게 되는데 그 이해력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걸 뽑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자, 봅시다. 5장 23절. 모세서 5장 23절. 모세서 5장 23절은 창세기 4장 7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너가 올바르게 행하면 너는 받아들여질 것이나 너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누워 있어 사탄이 너를 갖기 원하느니라. 너가 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넘겨줄 것이요 사탄이 원하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져서 너가 그를 다스리리니 이때부터 그의 거짓이 아비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앞부분에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물을 바치는 이야기. 그 복음이, 아담과 이브가 복음을 가르쳤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백성들을 속이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믿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복음이, 참된 복음이 가르치면 사탄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즉시 방해해요. 그건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가 회복됐잖아요. 조세프 스미스가 우리 교회를 회복했잖아요. 근데 즉시 사탄의 방해가 이미 시작됐어요. 조세프 스미스 살아있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 영감의 성경이 우리 교회에서 출판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세프 스미스는 살해당하고 그런 겁니다. 살해당하기 전에도 많은 우여곡절이 많죠. 많은 문제들, 다툼, 분쟁, 교회 내에서 그런 게 있었잖아요. 사탄이 즉시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담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태초부터 그랬던 거예요. 태초부터. 사탄이 조용히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상황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될 부분이 5장 18절. 그 모세서 5장 18절은 내가 그 선구 세트에 넣지 않았는데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선구 세트라고 번호를 안 매겼 부분도 여러분 잘 읽어보셔야 돼요. 5장 18절에 보면
가인이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사랑함으로 사탄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되 주께 드리는 헌물을 만들라 하더라. 그래서 만들라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예. 지금 5장 18절인데 우리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갑진주에는 5장 18절에 뭐라고 되나 볼까요? 사탄이 명하이르되 주께 헌물을 바치라라고 했어요. 예. 사탄은 그냥 주께 헌물을 바치라. 평범하게 말하는 사탄이 가인한테 헌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안 되죠. 사탄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인데 헌물을 바치라 했다는 거예요. 네. 만들라고 했어. 만들라. 이 영문으로는 사탄이 와가지고 make an offering unto the Lord 했어. make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보통을 바치다 할 때는 offer 그런 말 하거든요. make라는 말은 안 써요. 헌물을 바치다. 이 성경을 내가 구약 성경을 내가 신명기까지 다 번역을 했었어요. 번역을 하면서 헌물 바치는 거 이런 걸 많은 부분들을 내가 번역하면서 영문으로 했는데 make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헌물을 바치는 그 문장에서 make라는 사였잖아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헌물을 바치는데 사탄의 방법대로 바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대로 바치지 않고 인간의 방법대로, 사탄의 방법대로 바치라는 얘기예요. 사탄이 그렇게 가인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사탄의 말을 듣고 곡식으로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라고 그랬는데, 그죠? 하나님의 방법은 양의 첫 새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독생자의 희생하는 모형이니까. 그러면 가인이 농부라도 하나님의 방법은 양의 첫 새끼를 바치는 거니까 아벨한테 가가지고 양의 첫 새끼 곡식하고 좀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바꿔서 바쳐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네? 근데 자기 마음대로 곡식 갖다 이게 내 헌물입니다 하고 준 거예요. 바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버린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긴 바쳤는데,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뭐 기도도 그렇고 성전 봉사도 그렇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모로나가 말한 것처럼 진정한 의도로 하지 않으면 그게 악하게 된다고 했어요. 모로나의 7장에 설명할 때 이미 내가 많은 시간 설명했습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성전 가서 봉사하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 진정한 의도가 없으면, 그 진정한 의도라는 것은 신앙, 소망, 사랑이라는 걸 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없이 행하는 것은 다 악이에요. 기도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념하여 구하고 그분의 뜻을 행하도록, 또 내 자신이 정결하게 되도록, 또 이웃을 용서하도록, 그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냥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게 해주세요. 어떤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것들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걸 위해서 성전 가서 금식도 하고 성전 가기도 하고, 가서도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해 주세요. 내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해요. 그거는 가인의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가 있잖아요. 세상의 탐욕, 나의 교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그렇죠? 나의 우상을 위해서 세상의 재물,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했을 때 어떤 분이 내 말을 이해를 하면서 아 맞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 우상에다가 금치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 같다고. 정말이에요. 여기 열심히 하는 게 기도하면서 나의 우상이 여기 있는데 이 우상에다 금치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똑같아요. 아주 좋은 비교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주 악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가인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가인의 제물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봉사가 가인의 제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조심하지 않으면 악한 기도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처럼. 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내가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겠네요. 가인의 제물에 대해서 모세서 5장 23절뿐만 아니라 모세서 5장 18절부터 23절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요거를 선고리스트 B4에 선고리스트 B4에 5장 23절만 뽑았었는데 5장 18절까지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모르나에서를 통해서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분노했고 가인이 화가 났고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이 또 이래요. 그래서 5장 23절에 이제 비포죠. 비포. 선고리스트 114번째. 이게 또 중요해요. 올바르게 행하면 받아들여지지만 너가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누워있어. 사탄이 너를 갖기 원하리라. 자, 여기서 올바르게 행하고 올바르지 않게 행하고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 욕심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육에 속한 속성하고 죄하고 그 다음에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진다고 했죠.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그랬죠. 죄라는 것은 우리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 거예요. 욕심의 결과로 죄가 되는 거예요. 예. 탐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탐욕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이라는 것은 다시 해볼까요? 예. 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 말이 같은 말이에요.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내 육에 속한 사람으로 그냥 있으면 죄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죄를 지을 위험이 바로 항상 대기하고 죄를 지을 위험이 항상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하면 그게 다 죄가 되어버려요.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는 세상의 관점에서는 그걸 이해 못할 겁니다. 예. 육에 속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많고 착한 일도 하는데 그게 뭐가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에 속한 사람이 하는 일은 모두 악한 열매가 되어버려요. 자동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서 그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죠? 모든 논란이 생길 때 여러분이 헷갈릴 때 산상수훈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에 다 정답이 들어있어요. 모든 거에. 그래요. 그러면 내 탐욕을 버리지 않으면 죄가 바로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탐욕을 버리지 않고 죄를 지었잖아요. 그것을 내가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버리지 않으면 다음에 어떤 일이 나냐면 사탄이 너를 갖기 원하느니라. 사탄은 그 죄를 통해서 내한테 들어와요. 너가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넘겨줄 것이요. 누구한테?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얘기야. 사탄이 내 영혼을 차지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사탄이. 내가 사탄의 종이 되고 사탄의 악마의 자식이 되는 거야. 예.
악마의 종이 되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너에게 이루어져서 너가 그를 다스리리니, 여기서 너가 그를 다스리리니 했잖아요. 가인이 사탄을 다스리게 돼요. 사탄은 영이 없잖아요. 몸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걸 못하죠. 예. 가인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상태겠죠. 예.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사탄의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죠. 이는 너가 이때부터 그의 거짓이 아비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가인이 사탄을 명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가인에게 순종하는 상태. 예. 사탄이 원래 거짓이 아비인데 이제는 그게 사탄이 가인을 영혼을 차지해버리면 가인이 사탄을 지배하게 되고 가인이 명하는 대로 사탄이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자, 이렇게 됐습니다. 5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통해서 사탄이 들어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쫓아내야 돼요. 그걸 방치하고 있으면 사탄이 내 주인이 되어버리고, 방치하고 있으면 내가 사탄의 내 리더가 되어버려요. 예. 선봉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선봉장. 선봉장이 되면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데 앞장서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영이니까 뭘 파괴하거나 뭐 말하거나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탄에게 져버리면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의 뜻하는 대로 일을 진행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탄의 일에 있어서. 자, 그렇습니다. 사탄은 영적으로는 우리보다 강해요. 항상 강해요.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어둠이 왕자가 올 거, 그가 나를 이길 힘은 없지만 너희를 이길 힘을 가질 거라고. 그러니까 사탄과 우리가 사탄을 대적해서 싸울 때는 어떤 한계점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도움을 얻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사탄을 물리칠 때 4번 명했거든요. 마지막에는 독생자 이름으로 명했던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 다 버리고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을 다 실행한 다음에 최후로는 하나님의 능력에 내 안에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사탄에게 져버리잖아요. 지금의 상황이 사탄이 점령당해버리면 그때는 내가 사탄을 보다 더 강한 상태가 돼요. 스스로가. 그게 좋은 의미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더 나쁜 의미로. 사탄보다도 더 나쁜 사탄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모세서에 보면은 대마한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마스터, 그랜드 마스터 같은 그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게 돼요. 사탄이 굴복해서 좋은 의미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탄보다 내가 더 악하니까 당신 나보다 더 악하군요.
네, 당신, 나도 악한 사람이지만 당신이 더 악하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이해하려면. 네. 그렇잖아요. 육신도 갖고 있고 하니까. 네. 그러면 악마 중에 악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다음 구절에 보면, 호세아서 5장 24절에 보면, 너는 멸망이라 불리라. 네. 그렇습니다. 참,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사탄에게 점령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교만 조심하고, 속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자, 봅시다. 115번째 성구 리스트 B5입니다. B5 모세서 6장 29절. 어, 6장 2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거짓 맹세했으며 자기들이 맹세를 통해 자기들을 위해 죽음을 초래했느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 지옥을 하나 예비했나니. 이렇습니다. 에녹이 백성, 이게 여기서는 에녹이 백성들에게 그 회개를 외치는 그런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그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 에녹이 부름받아서 에녹에게 그 회개를 외치는 일을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위해서 지옥 하나를 예비했느니라. 이거는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말을 성구 리스트에 포함시켰어요. 제가 이 복음을 알기 전에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서 백성을 싹 다 멸해버린 것이 나는 별로 정의롭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물론 세상 사람들이 아주 악하고 그렇다 해도 어쨌든 거기는 무죄한 어린애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까지 다 홍수로 죽여버렸다는 것은 나로서는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구약성경을 처음 읽으면서도 그게 해결이 잘 안 됐었어요. 내가 복음 원리도 잘 모르고 할 테니까. 지금은 어린 나이는 무죄하다는 거, 만 8세 이전에는 그들은 자동으로 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거 지금 알죠. 그래, 어린 나이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이제는 그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네,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여기 보면 회개하지 않는 자로 해서 옥을 예비했다고 그랬거든요. 영옥. 그리고 영옥에 복음을 전파되고 있거든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영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그들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멸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든 주려고 다 예비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이라고 표현했는데, 헬은 L, 영어로도 헬이니까 지옥이라고 해석은 했어요. 그 영옥이죠, 영옥. 그리고 영옥에서 고통을 받는 게 또 지옥의 고통이기도 해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복음이 영이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회개할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은 그런 지옥의 고통을 맛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예. 이것은 세상의 시작, 곧 그 기초가 놓이던 때부터 모세서 6장 30절입니다. 내가 나의 보에서 내보낸 법령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노아 홍수에서 백성들이 다 멸망할 정도로 그런 끔찍한 그런 죄가 상태가 됐다는 것이 참 많이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보면 에녹이 하늘이 울고 에녹도 울고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하늘이 운 거야. 홍수가 하나님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고 그 멸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 아픔의 눈물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쏟았는지 에녹도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모세서 그게 나와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때 당시. 주님이 재림할 때도 그와 같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이 시간은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B5까지 했습니다.